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도심빛 교회가 이제 이 서울에 처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자리를 잡은 지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 예배를 드리고 도심빛 교회가 시작합니다 라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도심빛 교회가 지속된 지 오늘이 딱 1주년이 되는 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세례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특별히 오늘 세례식을 진행함으로써 우리는 또 이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들,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분들, 아니면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에 있는 분들과 함께 도대체 오늘 세례를 받을 이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이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세례의 순간까지 오게 되었는지 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그리고 오늘 이 세례받을 분들이 자신들의 고백문을 쓴 게 있거든요. 그 이들의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중요해요 라는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사랑이 중요해요 라는 말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은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물론 아주 극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종. 근데 저는 사랑 따위 필요 없어요. 전 사랑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저는 사랑 따위 필요 없어요, 전 사랑 같은 거 없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조금만 더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도 사실 사랑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사랑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안에서는, 그 뒤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라면 저는 괜찮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그때마다 매번 실패와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거든요. 더 이상 그런 또 다른 사랑을 얻기 위해, 또 사랑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다가 또 상처받고 또 사랑의 이별의 아픔을 겪는 거요? 이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래요. 전 사랑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만이죠. 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진짜 나 사랑 필요 없어요 라는 말로 정말 그렇게 들리시나요? 아니죠. 사실 아무리 사랑의 상처를 받고 사랑의 아픔을 경험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죠 라고 또 다른 사랑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문구가 있어요. 요새 뭐 어디 광고든 어디 뭐 카페를 가든 어떤 간판이든 SNS든 이런 문구가 다 넘칩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Love yourself. 너 스스로 너를 사랑해.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지 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몇 년 전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인 스칼렛 요한슨, 그 어벤져스에도 나온 이 스칼렛 요한슨이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생얼 사진과 함께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합시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해시태그로 나를 사랑하자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생얼을 올리는 이 스칼렛 요한슨의 영향력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 그 지인들도 생얼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나를 사랑해 하자, 내가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라는 게시글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자신의 생얼을 올리며 해시태그 땡땡 나를 사랑하자 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몇 달도 아니고 며칠 만에 또다시 자신을 포장한,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한 자신의 예쁜 모습도 가꾸고 화장한 모습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자신을 사랑하자라고 올렸던 그 글과 생얼 사진은요, 금세 피드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자,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자라는 말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라는 말에 이게 쉽지 않지만 금세 이게 며칠 만에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그 말에 공감하고 위로를 얻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이 쉽지 않구나. 그래서 나라도 나를 사랑해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 돼 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위로받고 그 말에 공감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맞아요 라고 동의한다고 해서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맞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를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해요. 나의 연약함을 기꺼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뻔뻔함, 나의 부족한 점을 덮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 철벽,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직함.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도 정말 나를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나요?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를 굳이 한 번도 비교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 때론 내 실수를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러면서 잘 기꺼이 덮어주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후회하고 끊임없이 좌절하며 어쩌면 나에게 가장 많이 실망하고 나에게 가장 많이 질책하고 나에게 가장 많은 회초리와 나에게 가장 냉랭한 점수를 주는 게 혹시 나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나를 볼 때 나의 장점이 더 많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항상 끊이지 않는 나의 단점도 같이 보이시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나의 못난 점들이 보이시진 않으신가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면 항상 긍정적인 면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되고 부족하고 모자란 면들이 더 많이 보이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생각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자신을 더 자꾸 감추고 포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 화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죠. 좋은 직업으로, 높은 연봉으로, 더 뛰어난 간판이 있는 학교로, 유능한 직장으로, 예쁘고 멋있는 나의 연인으로, 나의 배우자로, 아니면 내 자녀의 학벌, 내 자녀의 뛰어남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감추려고 하죠? 그 사실에는 사실 이 말이 담겨 있어요. 나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사랑받고 싶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 드 보통은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슈퍼카를 사고 나서 저 이런 슈퍼카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좋은, 더 높은, 또 누군가에게 잘 예쁘고 아름답고 나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로 나를 치장하고 포장해도요, 우리는 거기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죠. 진짜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외모가 뛰어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연봉과 커리어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짜 사랑은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패해도 그런 것에 연연치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자꾸 찾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애, 사랑, 결혼을 통해서 이런 걸 꿈꾸죠. 어때요? 우리도 솔직히 거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꿈꾸면서 나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주는 사랑을 항상 먼저 생각하나요? 나 외롭다, 누군가에게 사랑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우리는 사랑받고 싶죠.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나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나를 더 포장하고 나를 치장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남녀가 서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시작한 이 사랑의 관계는요, 처음에 사랑이 불타오를 땐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처음에 사랑이 불타오를 땐 연애 초기에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자꾸 아쉬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 점점 내 사랑의 에너지가 바닥나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 차요. 게이지가. 근데 우리의 사랑은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자꾸 가져다 쓰니까, 근데 나는 별로 그만큼 채움받지 못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오죠?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죠. 오빠 변했어.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아. 내가 알던 그 오빠 어디 간 거야? 그렇죠. 우린 서운함을 느껴요. 그럼 상대방도 똑같죠. 아니야, 난 똑같아. 아니, 어떻게 내가 계속 그럴 수 있니? 나도 사람인데, 나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 일이 있고, 나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니, 그런 연약한 상대방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 당연히 사랑의 아픔을 경험하죠. 오늘 세례를 받을 한 수연자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수연자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도 사실 꿈이 있었다. 하지만 큰딸이기 때문에, 동생이 예체능을 했기 때문에 나에겐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어차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박혀 있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는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다. 그러다 결국엔 울면서 엄마 아빠께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내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과로 진학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부러움은 끝나지 않았다.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남부러울 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줄 알았다. 나도 꿈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시작되었다.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외로움과 슬픔, 아픔들이 한 번에 나에게 찾아왔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 행복했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책임져야 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나에게 큰 짐이었다. 그래서 내 곁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숨기 바빴고, 부끄럽게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귀던 남자친구들 뿐이었다. 그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들 뿐만 아니라 내 곁에 나를 좋아해 주던 사람들에게 나는 모든 걸 의지했다. 그래야만 살 것 같았다. 그리고 그중 몇몇의 사람들은 결국 나를 떠났다. 그들이 떠나간 원인도 모른 채 나는 힘들 때마다 나를 떠난 사람들을 원망했고 미워했다. 나는 사실 나를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나를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주었던 것 같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게 줬을지도 모르겠다. 그 후로도 끊임없이 사람에게 의지하다 상처를 주고 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10년 가까이 살아왔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을 찾는 건 사실 이 수연자매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저도 그렇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받아줄 수 있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사랑의 관계를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나요? 나의 연인이,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나의 연인이,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나에게 완벽히 그런 사랑을 정말 줄 수 있었나요? 한때는 나를 너무나 좋아해주고 나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정말 내게 그런 사랑을 주었나요? 정말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은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을 그런 견고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도 나처럼 연약하고 흔들리고
다른 누군가의 사랑과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그저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에 아파하고 상처를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특성상 당연히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특성상 당연히 누군가를 의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의지한 그 상대방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이해받아야 되며, 그 사람도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도 의지해야 할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그냥 넌 내 모든 걸 무조건 받아줘,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러니까 너는 내가 100번 너를 실망시키고 내가 끊임없이 너를 의지해도 너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너는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 라고 그런 걸 요구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지치고 결국엔 한계를 맞이하죠. 한때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라고 다짐했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온전히 사랑하기 버거운 내가, 혼자 서 있기 버거운 내가 아무리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먹어도요,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사랑의 탱크가 점점 닳아 없어져 에너지가 소진되는 걸 경험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수연자매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려 하면서 사랑의 한계를 경험했다면요, 이 민우 형제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의 세상은 하면 좋은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기에 누구에게나 완벽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해야 한다,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에 따라 저에게 중요했거나 재미있었던 공부, 관계, 신앙, 사랑,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순간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건 항상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든 실망하는 순간이 찾아왔고, 그 실망을 잊기 위해 또 다른 하고 싶은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런 갈급함을 저에게 채워줬던 건 우연히 만나게 된 신천지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우 형제는 어떤 것을 내가 행동했을 때보다는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때 삶에 더 큰 원동력과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때,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떤 걸 열심히 하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나 너를 위해 영원히, 나 너만을 사랑할게 라고 다짐했던 우리의 다짐도 시간이 지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나는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서운해요. 어쩌라는 거야? 나는 이 사람에게, 나는 너를 위해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사랑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사랑이 아니래요. 나는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래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뭔가 할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내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를 영원히 사랑할게 라고 다짐했던 우리의 다짐도 시간이 지나면 한계를 내리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그 가운데서 내리기도 하죠. 아, 이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영원히 계속 그렇게 잘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나 사랑이 식은 것 같아. 이 사람도 아니었나 봐. 아무래도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냥 우리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사랑해. 그리고 사실 그 안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땐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때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사랑 할 수 있겠지?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나고 있는지가 보이세요? 나도 온전히 사랑 못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주기에 부족한 내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완전히 사랑받으려 할 때,
다른 누군가를 내가 완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반복되는 아픔과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죠.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사랑의 아픔과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절대 사랑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혹은 나일 수도 있죠, 이별했어요. 울면서 얘기하죠. 나 이제 다시 남자 안 만나. 그랬다가 이제 좀 한 달 지나서 야,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나 썸 타고 있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왜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없이는 못 살고요. 우리는 다시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랑 잘해보고 싶거든요. 네, 우리에겐 모두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오늘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니, 왜 우리는 모두 사랑을 해야 하죠? 왜 나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바라보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걸 아시나요? 먼저 첫 번째는요, 진화학적 관점입니다. 진화학에서는요, 사랑은 인류가 생존하고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 생긴 어떤 흔적이라고, 유전적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요, 사랑을 뇌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뇌에서 나오는 어떤 화학작용의 일부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먼저 사랑을 생존을 위해, 번식을 위해 생겨나게 된 어떤 흔적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보자고요. 한눈에 반했어요.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를 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벅차오름, 그 경이로운 감정, 네, 그게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생존을 위한 흔적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껴안으면서 그 벅차오름이 피어오를 때, 그래, 내가 종족 번식에 성공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여러분 정말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누구도 사랑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언젠가 사랑을 이런 진화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한 진화학자의 그 유튜브 강연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랑을 저렇게 이해하면 인생이 너무 무미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나의 사랑이 그저 진화에 용이하기 위해 남은 흔적이라고 한다면, 아니, 도대체 사랑이 무슨 의미죠? 그리고 사랑이 종족 번식을 위해 남은 흔적이라면 타인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죠? 네, 맞아요. 여러분, 사랑을 종족 번식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기에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훨씬 더 다채롭고요, 사랑은 분명 경이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인 사랑을 뇌 작용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자, 물론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할 때,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 어떤 화학적 작용이 일어날 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랑은 이꼴 화학작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가 지금 슬픔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그 감정은 그저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일 뿐이야. 그러니 너무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 너무 힘드니? 그래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럼 약 처방해 줄게. 약 먹을래? 여러분,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의 슬픔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위로와 공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보면서 어느 날 나에게 너무나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을 외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 왜 그래? 오늘 뇌에서 화학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네? 라고 말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
종족 번식을 위한 흔적도 아니고요.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작용도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가슴 벅차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느끼게 해주며 삶의 모든 순간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분명한 어떤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바라보는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이 있어요. 바로 성경적 관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갈망하며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은요, 성경은 말하죠. 그분이 곧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신은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일반 종교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땐 이런 차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도 사랑이 많아요. 사랑을 아주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신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분이 사랑이 많아요. 그분은 사랑이 아주 풍부해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곧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좀 더 많이 하고 잘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고 사랑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해요. 이 말이 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우리는 사랑에서 춤추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댄스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헤엄치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됐습니다. 인간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랑이 없이는 메말라가는, 인간의 마음에 거대한 사랑 탱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창조한 목적에 맞는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때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내쫓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아니 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뭔데 나한테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아니요. 하나님께 사랑받느니 저는 그냥 저 혼자 사랑할래요. 전 당신에게 사랑받는다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만 느껴지거든요. 제가 왜 꼭 신을 통해 사랑받아야 되죠? 아니요. 죄송하지만 제 인생에서 꺼져 주시겠어요? 제 인생에서 나가 주시겠어요? 제가 알아서 저를 사랑해 볼게요. 제가 스스로를 잘 사랑할 수 있어요. 당신 따윈 필요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찾아온 건 뭐죠? 아무리 끊임없이 발버둥 쳐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끊임없이 나를 포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훌륭한 무엇인가가 되지 못해도, 어떤 일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해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뒤처진다 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도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한 아이의 생명이 내가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한 강아지와 고양이의 생명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차피 우주에서 보면 다 똑같은 먼지인데요. 우주에서 보면 강아지든 고양이든 인간이든 똑같은 먼지인데요. 우리에게 우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 나는 사랑받아야 되죠? 먼지인데.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난 그래도 사랑받아야 돼. 난 그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누가 이런 나라도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라고요. 하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존재인 사랑의 하나님을 지워버린 인간은요, 자신이 왜 사랑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고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내면의
사랑의 공허함, 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수연자매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20대가 되어서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 공황장애라는 병도 얻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도 난 그게 최선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더 할 수 있는데 힘들어서 내가 놔버린 거 아닌가라며 그렇게 30대가 되었다. 내가 꿈을 위해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긴 한데 난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 그 사실이 나를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그 생각들이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우울증이 왔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졌다. 혼자서 매일 울었다. 왜 우는지 이유도 몰랐다.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계속 났다.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죽는 건 무서운데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다. 그 힘든 생각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일이 들어왔다. 일을 집중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들은 잠시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그 생각들은 계속해서 일상 속에 불쑥불쑥 찾아와 나를 외롭고 공허하게 만들었다. 답을 얻고 싶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앞으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게 의미 있는 일인지. 언젠가부터 스스로 어떤 목표를 만들고 계획을 짜는 게 힘들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어차피 목표한 대로 된 적도 없고 계획된 대로 진행된 적도 없으니 내가 목표한 것에 도달하지 못한 날들이 많으니 나의 자존감은 낮을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도 이런 나를 약하고 의지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시니 뭔가를 하려는 의욕은 점점 더 사라져만 갔다. 여러분 수연자매는요 자신의 부푼 꿈을 안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 다 비슷하지 않나요? 한때는 나의 부푼 꿈을 안고 우리 사회 속으로 나가죠.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뭔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아보기 위해 뭔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여기서라도 내가 첫 단추는 때로는 잘못 꼈지만 그래 두 번째 단추라도 제대로 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발버둥 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생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작은 목표들을 이룰 때가 있어요. 수연자매처럼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만족감과 행복감보다 또 다른 공허함, 또 다른 헛헛함.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내면에 알 수 없는 텅 빈 마음이죠. 그러다 수연자매는 지인의 추천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됐고요. 그동안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내면의 구멍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다가 교회에 가게 되었다.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갔다. 내 삶에서 이전까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와 하나도 상관이 없는 분이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가끔 혼자서 기도라는 걸 할 때 찾는 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극한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신에게 기도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처음으로 교회에 간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 공간과 그 분위기에 나는 푹 빠진 것 같았다.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났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뭘 하든 그냥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다. 그냥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신다. 왜? 왜지? 그 말을 듣고 나는 왜 울려고 하는 거지? 나는 벅차오르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너무 따뜻했다. 아, 나는 정말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구나. 하지만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그들도 똑같이 사랑받고 싶어 했겠구나. 온전히 인간한테 의지하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발버둥 치고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그렇게 때론 사람들에게 인정과 박수도 받고 때로는 나 잘 살고 있는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내가 원하던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원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를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로맨틱한 감정,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한계를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지만 정작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하려고 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면서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헌신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을 할 때 생각하죠.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내가 너에게 이래야 돼? 왜 나야? 왜 나만 이래? 여러분, 바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를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허공에 외쳐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요? 어디가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이걸 안 믿는다고요? 당신은 믿음이 없군요. 그냥 믿기만 하세요. 라고 강요한다고, 그렇게 믿으라고 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야만 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면. 근데 왜 꼭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랑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이유였어요. 사람들은 간혹 무엇인가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너무 쉽게 망각해요. 그냥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용서받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인가를 용서하기 위해선 거기는 대가가 필요해요. 자, 만약에 이것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자, 우리가 어떤 한 연인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커플이. 근데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 예를 들면 바람을 폈다든지,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데로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나 회사에서 일이 있어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축구를 하고 갔다든지. 이건 제 얘기예요. 자, 어쨌든 네,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었죠. 자,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남자친구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그리고 용서해 주죠. 여기서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건가요? 여기 아무런 대가가 없어 보이나요? 아니죠. 여자친구가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받은 그 배신감과 상처와 아픔을 자신이 덮고 가기로 한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난 그 상처기를 내가 스스로 안고 가기로 결정한 거죠. 대가를 자기가 치르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관계에서도 무엇인가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한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도록 창조됐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께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못마땅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증오보다 더한 무관심으로 하나님을 대했죠. 여러분, 증오보다 무관심이 더 심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아니요. 신경 끄세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나한테 당신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다고요? 아니요. 나한테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떠났고요. 다른 것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사랑을 갈구하고 살아갔죠. 사랑을 구걸하고 살아갔죠. 나 좀 사랑해 주시겠어요? 회사에 가서 나 좀 사랑해 주시겠어요? 학교에 가서 나 좀 사랑해 주시겠나요? 나의 연약한 연인에게 나 좀 더 사랑해 주겠니?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성표 형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오랜 기간 교회에 다녀본 적 없는 무신론자로 지냈고 부모님은 불교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 중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고 그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 성경책을 보게 되었고 교회 수련회도 따라가 보았습니다. 나름 성경을 가지고 고뇌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결국엔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았기에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다녀온 뒤 학교 근처에 교회에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교회에 오신 분의 간증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오열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성표 형제는요, 자신이 스스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찾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신앙 서적도 있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의 설교 중 나의 가치를 어디서 찾으려 하냐는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내가 정한 가치들로 스스로 포장하여 부여하려고 해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평가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할 뿐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실패 경험 속에서 저의 방향을 바꾸시고 저에게 제일 알맞는 길로 저를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성표 형제가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성표 형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구절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로, 돈으로, 외모와 몸매,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이런 말이죠. 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실제로는 가난하다. 너는 실제로는 공고하다. 실제 너의 내면은 비어있다. 너에겐 다른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셨고요. 이런 우리에게 다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다시 그분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대가를 치르기로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비록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지만 너는 나에게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혔지만
내가 그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모든 대가를 내가 지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와 다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 넌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넌 나에게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러니 이제 너는 이런 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제물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받은 피해자지만 오히려 그 피해자가 가해자인 우리를 대신해 모든 대가를 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요. 왜요? 왜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시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으니까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저 말뿐인, 말만 번지르르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랑을 두고 성경은 말하죠. 이렇게요. 요한일서 4장 11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까지요. 이렇게까지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요. 어떻게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 사랑을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손을 붙잡거라. 내 손을 붙잡고 나에게로 오거라. 그렇다면 너는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께 나가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내가 이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발버둥 치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요.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 넉넉한 존재로 바뀌어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항상 흘러가거든요. 보세요. 부족한 사랑은 나를 채우려고 해요. 그렇죠? 나도 부족하니까요. 근데 완전한 사랑은 항상 흘러넘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성평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성인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았어도 저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의 소원과 결핍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교회 가서 시간과 돈을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시선은 가난하고 억울한 다른 이웃들에게 향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으며 예수님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마음을 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도신빛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로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바라카 아이들을 섬겼던 교회 지체들의 모습은 감명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낮은 곳으로 가 공의를 실천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드러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고백과 모습입니다. 더 이상 내 사랑의 결핍을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요, 흘러갑니다. 섬깁니다.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받아주고 기꺼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겠다고 공동체에게 약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을 이들로 하여금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저는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진짜 사랑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아니면 교회에 처음 나왔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는 교회는 오랜 시간 다녔지만 정작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했다가 나중에서야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로만 듣죠. 그 사실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꼭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얼마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을 만난, 그리고 저를 만난 사랑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랑이 기꺼이 되어주시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거예요.